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삼갈에 대하여 달랑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까지 해서 3주째 살펴보아도 부족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아나세 아들이라는 표현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나세 아들, 세상의 아들, 돈의 아들,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는 불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세계를 교골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가나안 여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에서는 구원은 반드시 속죄의 과정이 선행됨을 발견했습니다. 결코 소가 아니요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처럼 소처럼 잡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듯이 십자가라는 막대기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었고 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말씀의 막대기로, 십자가라는 막대기로 소 같은 나를, 짐승 같은 나를 잡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막대기로, 십자가라는 막대기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 가면을 쓴 짐승으로 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본문 마지막 절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해서 대제국 블레셋이 망했겠습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들이 혹은 스파이들이 저격을 하고 친일파를 죽이고 일본군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잔인한 보복이 뒤따르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삼갈이 죽였다고 해서 과연 블레셋이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잔인한 보복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성경은 이 다음 장에 넘어가면 사사 삼갈의 시대가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가 비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직역하면 길들이 거쳤다, 비었다, 끊어졌다, 거치다, 그만두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중지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로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지역의 대상이나 장거리 여행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큰 길을 뜻합니다. 복수형의 큰 길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대로가 비었고 큰 길들이 여행이나 상거리에 더 이상 이용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방의 압제하에서 대로상의 약탈과 폭행이 만연되어서 법 질서가 파괴되어 경제마저 핍절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솔길로, 지난 성경은 소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로라는 뜻은, 오솔길이라는 뜻은 구부리다 하는 데서 유래한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숨겨진 길 말입니다. 행인들이 약탈과 폭력을 피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러한 길들로 다녔다는 것은 무법천지가 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 삼갈의 날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사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과 하솔 왕 야빈의 압제와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은 있었지만 여전히 사사 삼갈의 시대를 압제의 시대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그의 구원은 이스라엘 전역에 미쳤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의 사역과는 달리 삼갈의 구원은 아주 국지적이었고 부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성경의 기록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라. 사사가 된 지 몇 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삼갈의 경우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나타납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니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단회적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는 삼갈의 활력이 국지적이었고 단발적이었음을 단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삼갈이 600명을 죽였지만 결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삼갈의 날 또 야엘의 날은 구체적으로 야빈의 학대를 받았던 20년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철기 문화였죠. 그런데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죠. 청동기도 아니고 막대기였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 번 정도 600명을 때리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압제가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산 계금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 그 속에 부산, 그 속에 계금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계를 교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교굴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간다고 해서 세계는커녕 부산 땅 정도도, 아니 계금 땅 정도도, 아니 계금 일동 정도도 완전한 구원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쪽조차도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계금교회가 세계를 교굴하는 깃발을 들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구원을 이룬다면 오히려 대제국 블레셋은 우리를 더 압제하고 학대할 것이 자명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극에 달한 오늘날에 우리 부산계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어 세계를 교구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는 고사하고 부산도 계금도 완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부산 계금교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너무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구원의 역사가 사사 삼갈같이 국지적이고 단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산계금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당당히 사용되고 있음을 본문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보다 많은 재정과 인적 자원을 가진 교회들에 비해 비교조차도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그 어디 하나, 그 무엇 하나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대구만 가보아도, 서울만 가보아도 우리들하고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삶의 스케일이 달라요. 멀리까지 안 가도 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마지막에 다 도네이션하는, 기부하는 그런 구라파의 문화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만 해도 이 부산 사람이 대구만 가도 문화나 모든 것이 한 10년 뒤떨어진다 그러죠. 그 대구 사람이 서울 가면 또 한 10년 뒤떨어진다 그러죠. 어술이나 모든 것들이. 물론 이제 대구, 부산이 좀 많이 이제 좀 평준화됐겠지만, 그러나 서울이나 강남을 들어가 보면 생각 자체가 달라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해운대 사는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도 다르다 그러죠. 해운대는 부산의 다른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말처럼. 성도들도 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은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거기다 우리는 다 아나세 아들, 이방 여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여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가부가 자기 전 재산 2렙돈을 내놓듯이 세계를 교활하여 필리핀과 네팔과 인도와 국내의 어려운 교회들과 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부산계금교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완전한 구원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오히려 학대는 더 극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굳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에 대한 뜻은 소 모는 막대기를 살펴볼 때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 소 모는 막대기, 사람이지만 소, 짐승, 이런 의미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성경은 600명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 의미가 없으면 꼭 성경에 600명이라는 의미를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 죽였다 해도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600명이라고 딱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00명만 죽였을까요? 601명은 아닐까요? 599명은 아닐까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잡을 때 한 놈, 두 놈, 세 놈 하고 600명은 딱 죽였을까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600명을 죽여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 지역만 단회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더 극심한 박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왜 성경은 딱 600이라는 단어를 600명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말입니다. 성경이 600명이라고 기록한 것에는 60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런데 다 세고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은 사람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한 창조물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무는 나무 그 자체로 해도 아름답습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창조된 대로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7, 안식을 뜻합니다. 7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로 표현해 볼 때에 6은 사람의 수지만은 6은 6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6은 7로 가야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안식하게 됩니다. 6, 사람, 내. 6을 자꾸만 강조하면 3세번, 우리가 쉽게 알죠. 3세번의 의미는 너무 쉽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3세번, 내, 6, 사람, 자기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짐승인기라. 사람은 7로, 6은 7로 하나님께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나님을 닮은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강조하면 짐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숙제를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나라는 것을 부인해야 짐승이 되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면 결국은 내 3세번 딱 외치고 나면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친구들끼리도 모여서 의논하고 대화하고 무슨 회의를 할 때에 자꾸 자기 고집하면 아이고 짐승 같은 놈 저거. 지 말만 하면 좋아합니까?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신 말씀은 네 하면 짐승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으면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다. 우리를 정말 참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또 착각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이 600명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한 것은 바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요 짐승이요 소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6은 뭡니까? 사람의 수죠. 그래서 10, 100, 1000, 만, 천천히요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할 때 이건 다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런데 6에 100을 곱했으니 완전한 수죠. 사람의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돈으로
돈을 주님으로 섬기는 아나스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을 주님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섬기는 아나스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고 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어른들은, 옛조상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식을 향해서 아이고 저 소새끼야, 저 소 같은 놈아, 도대체 너는 언제 사람 될래? 이렇게 하시는 거 기억나죠? 이 말은 지금도 좀 살아있고,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 자식 보고 아이고 소 같은 놈, 소새끼 같은 놈, 저래 말귀를 못 알아듣나? 저건 언제 사람 될라노?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소새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짐승 같은 우리들을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몽둥이로, 말씀이라는 몽둥이로 때려잡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실생활 가운데서도 사업의 실패라는 막대기로, 병이라는 막대기로, 고난이라는 막대기로, 인생의 막대기로 단 하루도 마음 편안할 없이 두드려 잡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사람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이 발생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전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가 된 것 잘 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평상시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별로 고마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가도 몸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당하고 아픔이 다가갈 때에 그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보다, 건강할 때보다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이 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과한 헌금까지 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요, 사람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이 드는 것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더덥구나, 길어도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살이가 더덥구나,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구나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돈이 다 좋았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좋았고 세상 일이라면 다 내팽지고 쫓아가던 짐승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말씀의 막대기로, 예배의 막대기로, 사업의 실패의 막대기로, 질병의 막대기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의 막대기로 우리를 두드려 잡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은혜가 맞구나, 내가 저절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회초리 꾸지람을 잔소리 여기고 원망 불평하고 거역하듯이 간혹 성도들 역시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짐승 같은 모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내가 뭐 그래 잘못했어, 내가 그래 뭐 그래 나쁘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간혹 이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까? 나는 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 감사했습니까? 다 달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처음에 어려움 당하면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하고 원망도 하고 막 와서 하나님한테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소새끼야, 네 언제 말게 알아들을래? 그렇게 지금 네가 몇 살이고, 벌써 교회 온 지 몇 살이고, 10년 20년이 안 됐나? 평생을 교회 안 다녔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안 됐나? 몇 대째 예수 믿노? 아이고 소새끼야, 언제 말게 알아들을래? 언제 사람 될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세상은 철기 문화가 아니라 핵 문화, 미사일 문화, 로봇 문화, 인공지능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그것들에 발맞추어 대항해 가야 이긴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그것에 걸맞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오늘 교회도 성도도 관심을,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회의하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머리띠를 합니다. 촛불을 높이 듭니다. 믿음보다도 환경과 형편, 처지와 상황, 자료,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한 분보다도 우리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소새끼들아, 어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도대체 언제 사람 될래?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측면에서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젖먹이고 키우고 돌보고, 오늘 우리 예준이 왔지만은 이제 뭐 뱃속에 있을 때보다도 이제부터 막 첩첩산중이다. 이제 저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저 때문에 뭐 중리산이도 하고, 뭐 나중 보면 지금은 뭐 좋다고 우리 정 장로님 좋아서 저래 샀지만, 아이고 니는 오는 것은 기쁨이지만 가는 건 더 행복이다 하고, 뭐 뻔하잖아요. 그 뭐 스토리가. 예? 뭐 잼잼잼 가르치고 도리도리 가르치고, 뭐 좁게 한겨 입을 빵긋하면 뭐 하면 막 아마 다음 주 장로님 우리 아들 손자 벌써 말했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뻔합니다. 엄마 아빠 가르치고 말 가르치고, 나중에는 숟가락 잡는 법 가르치고, 뭐 볼펜 가르치고, 그리고 걷는 법 가르치고. 한번 생각해보면 하여튼 24시간 자식에 대한 관심, 또 지도 가르침, 뭐 전부 그거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다 커가지고 뭐 자기 숟가락 밥 먹고 하면 그 끝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청년 다 커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그러면 또 새끼 하나 낳아가 또 갖다 주네. 첩첩산중이다. 막 첩첩산중. 그래 끝이가 이제. 그게 인생살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르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르침과 보살핌과 또 함께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 새끼 하나 키워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쏘잡듯이 이잡듯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의 셀까지 모든 것 다 키워서 장계봉으로 시집 보내고,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된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더 완벽하실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잡듯이 안 잡겠습니까? 사람 만드시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예준이 한번 가만히 나가 방에 넣어놓고 지금 음식이나 던져주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잔소리. 나는 우리 아들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태어날 때부터 한마디 잔소리도 하지 않겠다. 지 좋은 대로 하락해라. 방에 넣어놓고 음식 넣어주고 하면 나중에 크면 뭐가 되겠어요? 짐승이 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십니까? 교회랑을 만들어 놓고 새벽 기도 오라, 뭐 수요 기도회 하자, 뭐 전도하고 기관 모으고 구역 모으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뭐 하고 막 기관으로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를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잡듯이 잡으십니까? 놔두면 짐승밖에 안 되니까, 소새끼밖에 안 되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설 때 감격스럽게 서고, 돌아온 내 인생에 결코 허무하지 않고 뱀의 먹이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참여하는, 하늘의 장자들이 참여하는 천국 장자의 회집에 참여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잡듯이 잡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안 잡히려고 도망 잘 다니니까. 참 기가 차게 진짜 빛사이로 도망가는 성도들이. 그나마 오늘 주일이라도 잡혀서 코끼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감사한 줄 아세요? 예. 오늘 이 예배의 막대기는, 설교라는 막대기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까? 제가 요즘 설교가 많이 짧아졌죠.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어쨌든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니까 설교가 또 길어지죠.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는 설교 1시간, 1시간 반씩 할 때도 있었죠. 어떤 데 너무 감질러가 뒷골이 뻐근해가 쭉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윤장원 목사님 모셔가고, 김 목사 너무 무리하지 마라. 니 간도 안 좋은데 어쩌려고 그러나. 목사님 저 어째 너무 감질러니까 뭐 옷이 뭐 다 젖고 땀이 쭉쭉 떨어질 정도였으니까네. 그러니까 억수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니 그래 설교하니까 설교 듣고 바뀐 사람 있나?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니 고래 감지라고 해도 그 설교 듣고 뭐 바뀌더나, 사람이 성격 하나 바꾸더나. 이래. 가만히, 목사님 바뀐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해라, 살살하고. 이러더라고. 니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들었다고 제가 아들들이 뭘 간다고 아이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고 내가 뜯어고쳐야지 바뀔 것 같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 잘 안 바뀝니다. 생긴 것 우리 뜯어고쳐야 뭐 좁게 고치지 잘 바뀌겠습니까? 안 고치집니다. 오늘 부모들은 내심 오늘 목사님 전에 말했으니까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이 집에 가면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엉디뿔 더 납니다. 또 우리 아빠가 엄마가 일러 죽구나 이래 생각하지 저놈들이 뭐 좋게 받아들이는 줄 압니까?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게 부부들도요 설교하고 나면은 당신 또 고세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나 이러지 안 고칩니다. 안 고쳐요. 오늘 이 설교함 들었다고 이 예배함 들었다고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이 설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한 번 드리면 우리를 그나마 완전히 짐승 새끼가 될 건데도 불구하고 딱 잡아서 짐승 안 되게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녔지만은 자신의 성격이나 버릇을 고친 거 있습니까? 아니 더 못돼지진 않았습니까? 자식에게 회초리 한 번 들었다고 그 자식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내 자식이니 수도 없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꾸지람하고 책망을 해도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소원의 마음 그것과 어긋나게 나아갑니다. 머리 좀 컸다고요. 죽을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하는데 부모가 지 사랑해서 그래 말하는 거 듣기 싫어요. 희한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무리 저는 이제 세례식을 주고 이래 할 때 이제 입교하고 할 때 오면 제가 그걸 문답을 합니다. 남자 같으면 너가 아버지도 니하고 똑같은 남자다. 자기도 니보다 훨씬 잘 나가고 훨씬 잘 놀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니 키운다고 자기 인생 다 포기한 남자다. 딸내미들이 오면 너가 엄마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는 같이 니보다 훨씬 잘 나간 사람이다. 젊은 시절에 학창시절에. 그러나 니 키운다고 모든 인생 포기했다. 너가 엄마 이전에 하는 여자라고 여자로 한번 봐봐라. 뭐 때문에 니 때문에 그렇게 희생해야 되노? 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은 가시를 돋우고 엉덩이에 뿔이 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불안해한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교회가 늘 평탄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간혹 문제가 터집니다. 고비고비 돌 때마다 이 커브를 틀 때마다 차가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도요 파도를 타야 되고 커브를 돌 때마다 항상 교회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늘 고속도로 바른 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도 커브가 있잖아요. 교회가 가는 길도 인생살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늘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흔들릴 줄 알고 미리 딱 잡고 더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커브 털 때마다 깜지르고 흔들리고 소란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파도 탈 때마다 한두 번 해보면 이럴 때는 이렇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딱 하고 딱 정리를 하면 되는데 파도 칠 때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안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직을 맡아도 불안한 사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은 어떻게 안 변합니까? 내 기준이 그거라도 안 변하면 다행인데 자기한테는 뭐 로맨스고 너한테는 불륜이라고 자기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자기만큼 잘 바뀌는 존재는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만큼.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커브를 돌 때 교회가 파도를 탈 때 늘 다른 거 아니에요. 내나 그게 그겁니다. 내나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어림이 그 어려움이지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런데도 똑같은 일을 만날 때 꼭 그 사람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빠집니다. 양의 가면을 쓰고 있어 잘 몰랐지만 가면이 벗겨지니 숨겨져 있는 늑대의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커브를 탁 들 때 가면이 탁 벗겨지니 저 사람인 줄 알았더만 양인 줄 알았는데 늑대네. 파도가 탁 칠 때마다 가면이 톡 벗겨지니까 저거 양인 줄 알았더만 늑대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숨겨져 있는 짐승의 성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치라는 버릇은 안 고치고 나쁜 것은 안 고치고 오히려 악에 올라서 맷집만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나를 향해서 아이고 쏘야 이 소새끼야, 너는 언제 말귀가 트일래? 대체 언제 사람 될래? 네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아직도 그래 사람 안 되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안 같습니까? 요즘은 그 코미디가 없어졌지만 한때 소는 누가 키우노? 그죠? 소는 누가 키우노?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소새끼 누가 키웠고. 예배는 언제나 변함없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내 인생에 언제 중단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막대기가, 말씀의 막대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의 막대기에, 말씀의 막대기에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짐승이 죽습니다. 그게 예배의 기회입니다. 사람 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막대기에, 말씀의 막대기에 나 자신을 잡지 못하면 다음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의 막대기로 내가 잡힐 때까지는 짐승으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안 잡혔다고 다음 주에 잡히겠습니까? 잘 안 잡힙니다. 이게 희한한 게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아이고 내가 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지? 한 주간 또 고민하면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저녁마다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예배에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다음 주는 꼭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한 사람 별이 없어요. 오늘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다음 주 가도 거의 은혜 못 받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계속 은혜를 받아요. 않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안 가진 사람은 도로 다 뺏기쁘는 거라.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 거 보자. 내한테 감동을 주나 안 주나 안 보자. 목사님 내한테 감동만 줘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나. 이런 자세로 앉아있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저에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슨 짐승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음 주에는 갑절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되지. 평생 예수 믿어도 짐승 공모양 곡골로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그러다가 그 예배의 막대기, 말씀의 막대기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중단이 딱 됩니다. 항상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 귀에 늘 들리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도 그나마 이 오늘 마이크를 통해서 내 귀에 말씀이 들어오고는 있지요. 그게 그나마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난주는 앉아있어도 말씀의 귀가 안 들어와요. 한 개도 안 들어와요. 누가 기마귀로 막은 것도 아닌데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간데도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말씀이 귀에 딱 막혀버리는 기회가 없어요. 기막힌 소새끼가 되는 거예요. 걔도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데 3년이 아니라 3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 풍을 또 못 넘잖아요. 이상하네요. 짐승보다 못한 거 안 같아요? 완전한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기가 막히고 그리고 그 예배의 막대기가 중단되고 말씀의 막대기가 중단되면 결국은 짐승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느 사형수가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은 일화가 우리는 일화를 잘 압니다. 아들 하나 낳아서 좋아서 엄마는 무조건 아들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다. 오늘 여자식들 그런 부모 되면 좋겠죠.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죠. 얘 다 해줬어요. 전부 하자는 대로 다. 그렇게 커서 얼마나 지만 알고 불황방탕하고 지 맘대로 안 자랐겠어요. 못된 아버지의 성격을 물려받아가 오만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래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고 포성줄에 못 껴서 가는데 그 사형수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엄마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할 말, 손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엄마 다가갔어요. 귀에 대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엄마 귀를 꽉 깨물어 귀를 뜯어내버려요. 그래서 놀래서 떼고 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엄마는 나에게 잘못되었을 때 잘못한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쁜 걸 나쁘다 하지 않았어요? 왜 나쁜 짓 할 때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 잘한다 했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사형장에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엄마의 귀를 물어뜯은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목사가 될지언정 나중에 귀가 물어뜯기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